가산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성경 통독 여정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에서 15장까지를 쭉 훑어볼 텐데요. 여기에는 정말 중요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무엘, 사울,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다윗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아주 흥미진진한 구간이죠.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과연 좋은 시작이 좋은 끝을 보장할까요? 우리가 곧 보게 될 한 사람의 이야기는요, 정말 누구보다 화려하게 시작했지만 너무나도 비극적으로 끝나버리거든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함께 따라와 보시죠. 자, 먼저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살펴볼게요. 시대는 사사시대의 막바지,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정말 칠흑 같은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리더는 없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방황하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이 깊은 어둠 속에서 모든 걸 바꿀 한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주인공은 바로 한나입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슬픔 속에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이의 평생을 온전히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절박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아이가 바로 누구일까요? 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위대한 선지자가 될 사무엘입니다. 와, 근데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를 보면요, 정말 극과 극의 모습을 보여줘요. 한쪽에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름만 제사장이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빼앗는 말 그대로 깡패 같은 리더들이었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는요, 성전에서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어린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 느껴지시죠? 이런 혼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지니까 정말 엉뚱한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럼 이길 수 있을 거야. 이건 뭐죠?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언약궤라는 물건을 마치 승리를 가져다주는 행운의 부적처럼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처참했죠. 언약궤마저 빼앗기고 이스라엘은 역사에 남을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크게 바뀝니다.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지친 백성들이 드디어 눈에 보이는 해결책을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이끌어줄 강력한 인간 왕을 달라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구를 들으시고 이 백성이 나를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요구 속에 핵심 동기가 딱 들어있어요.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 되고 싶다는 거였죠.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특별한 백성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 나라들처럼 보이고 싶다는 열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의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건 백성들이 딱 원하던 왕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키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 하나는 더 클 정도로 장대하고 집안도 좋았죠. 심지어 처음에는요, 왕으로 뽑혔을 때 진 보따리 사이에 숨을 정도로 겸손하게까지 했어요. 정말 이보다 더 완벽한 시작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갖춘 듯 보였던 왕에게서 결정적인 압박의 순간이 찾아오자 서서히 균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좋은 시작이 좋은 끝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의 선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울의 몰락은 딱 두 번의 결정적인 불순종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는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너무 조급한 나머지 선지자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왕인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려버린 사건. 그리고 둘째는 아말렉 족속의 모든 것을 진멸을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가축들과 전리품들을 슬쩍 남겨둔 사건입니다. 첫 번째 실수 후에 사울이 보인 반응이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책임을 지는 대신에 이렇게 말해요. 아니, 백성들은 흩어지고 사무엘 당신은 약속한 시간에 안 오고 적들은 코앞에 있는데 이거 어쩔 수 없었잖아요. 모든 책임을 상황 탓, 남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두 번째 불순종 이후에 사무엘과 사울이 정면으로 마주칩니다. 이 장면은요, 사무엘상 전체,
아니 어쩌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사울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심지어 좀 뻔뻔하게까지 말합니다. 보십시오. 제가 여호와의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자기의 불순종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순종이라고 우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울의 이 거짓말은요, 곧바로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사무엘의 이 한마디가 정갈 비수처럼 날아와서 사울의 심장에 꽂힙니다. 명령을 다 행했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내 귓가에 들려오는 이 음매하는 양 울음소리와 음매하는 소 울음소리는 도대체 뭡니까? 불순종의 증거가 온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그 유명한 선포가 터져 나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화려한 종교의식이나 재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그 마음의 순종이라는 거죠. 결국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한 왕이 이렇게 버림받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다음 왕을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사울과 하나님이 찾으시는 리더는 이렇게나 다릅니다. 한번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 사울은 변명하기 바빴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즉시 엎드려 회개합니다. 사울의 관심은 늘 자기 명예,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는 데 있었지만 다음 리더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죠. 내 생각대로 골라서 하는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에 온전히 순종하려는 마음, 바로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왔네요. 좋은 시작은 결코 좋은 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화려한 겉모습이나 스펙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거창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을요. 이건 사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네,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은 이미 다음 왕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선택될 그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불리게 될 그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다음 주 성경 통독을 통해 그 놀라운 이야기가 드디어 펼쳐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